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15절 그리고 2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어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근본적인 죄의 해결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이죠. 속사람의 무감각 게으름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됐는데요,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의 주인은 참고 기다리며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빚진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그 사내는 생각하고 말고요, 실은 세 가지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그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할 뿐이죠. 그래, 그럼 그 세 가지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묻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굳이 알고 싶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돈을 빌려준 임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가 분실되든가 아니면 불에 타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스럽게도 대금이 많이 든 돈주머니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운이 나빠서 어디 하나님들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뱅이의 하는 일과 생각은 모두 이렇듯이 허망한 일뿐입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내면의 영적 질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그 무너진 내면의 질서로 인해서 자신을 둘러싼 관계, 상황, 환경, 건강까지도 그 악한 영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까지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간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둠의 영이 일하는지 분별해서 사랑해라, 용서하라, 섬겨라, 나누어라,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고,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거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바깥, 이 외부의 탓이라면 외부가 바뀌고 바깥 상황이 바뀌면 우리 자신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나 외부는 바뀌어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해보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자리를 도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문제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봤죠.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대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뿌리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부터 바뀌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 영혼에 심겨졌던 이 잘못된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뿌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뿌리를 심어도 악한 뿌리가 함께 있으면 좋은 뿌리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뿌리는 나무를 땅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땅에 고정된 뿌리는 흙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여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도 없습니다. 생명력 있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뿌리는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를 뽑아놓으면 금방 죽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부패된 사람들이야. 그 뿌리째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정말 선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 치료는 곧 그러기에 마음 치료입니다. 외부에 나타난 문제도 사실은 내면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부터 고치는 것을 피곤해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계에 부딪혀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산이 태산 같아도 그 문제를 하나 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내력이 생겨. 그래서 그 다음 산이 웬만치 높아도 그 다음 산이 아무리 높아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 근데 산이 높다고 아예 여기서부터 안 가면 아예 아무 산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처음에는 태산만 같았던 문제들도 내 의지를 딱 붙잡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야. 올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열기가 없어졌네. 옛날 같으면 이럴 때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네. 옛날 같으면 이럴 때는 막 지금 나태하게 늘어져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 밥만 먹었는데 지금은 벌떡 일어나서 막 활기 있게 활동을 하고 있네. 내가 게으름이 없어졌네. 이게 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열정 없는 삶 또는 열정의 초점이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게으름이란 말은 원문으로 보면요, 아케디아라는 말인데요, 아라는 말은 없음이라는 말이고 케도스라는 말은 관심이라는 말입니다. 즉 게으름이란 관심이 없음, 무관심이라는 말인데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세이어즈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에 그저 살아가는 죄다 그랬어요. 게으르다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결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분명히 게으름은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영적 수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게으름의 결박이 떠나가야만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근본 원인들이 해결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세네카는 모두들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보낸다. 우리는 생명의 짧음을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생명이 끝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세기 그레고리 교황은 사람이 범하는 죄를 7가지로 분류했어요. 교만,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그리고 게으름이죠. 우리는 게으름은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게으름이 죄라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부지런함만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게으름과 거리가 멀다고.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지키기에 알맞은 장소라고 말했어요. 영국의 종교가 테일러는 게으른 자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송장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잠시 크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늘어지기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에 격한 공감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노력 대비 많은 성과를 얻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게으르게 살다 보면요, 실제로 할 일이 없어져.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천지가 할 일이야. 너무 바빠. 할 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국 명대의 유학자요 정치가인 왕양명이 인생의 어려운 일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저 고통스러운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 냉대받는 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민스러운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3가지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 일 없어 빈둥빈둥 가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래요. 할 일이 있어봐요. 막 열정이 솟아요. 할 일이 있어봐요. 잠이 안 와요. 기뻐서, 행복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나서 성취가 막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공사 일반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면 1달짜리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어저께도 새벽 6시까지 거의 잠 안 자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다시 또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 세상에 일주일 만에 그냥 너끈히 해냈잖아.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 성취도 없는 그런 게으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힘들지만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또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은 육적인 삶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타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게으름의 불화살을 막 우리에게 쏴댑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고도 크게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속성이 사탄의 공격에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좀 더 그 특징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게으름은 한마디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잠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게으름을 설명할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되면 방학이 되어 실컷 놀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점이죠. 자신이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게으르게 놀면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갚아주셔.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들은요, 일단 미루고 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게으르지 않고 우리 박진호 목사님도 게으르지 않아. 그래서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당장 알아볼래? 네. 그러면 당장 탁탁탁탁 알아보고 진행하고. 뭘 해볼까? 지금 당장 알아볼래? 네. 당장 탁탁탁탁. 저는 뭐든지 당장입니다. 당장.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앞서잖아요. 항상 주님을 앞세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소한 일 할 때는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이요. 달리는 말에 채찍가 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지런함, 열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데요,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하기보다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내일 해, 내일. 뭐 이렇게 급해? 내일도 예배드리러 오잖아. 모레도 예배드리러 올 거잖아.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정성 들여 말씀 듣고 그리고 그때 정성 들여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면 되지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가 와. 잡생각도 하면서. 자꾸 내일 하라고 미혹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아침 편지에 나오는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글입니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이다. 내일은 해가 뜬다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다.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미루지 말라.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없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매일매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왜?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분 후의 일도 5분 후의 일도 할 수가 없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갈 수 있고 강도를 만나서 갈 수 있고 불이 나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생명은 이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주 사소한 것도 미루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면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날 지은 점만 회개하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눈덩이처럼 죄를 많이 지어놓으면 과연 하나님이 이 많은 죄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회개 다 하지 못한 죄는 있지 않을까? 무거워서 힘들어서 버거워서 넘어지고 마는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돌보고 잠을 자기 직전에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죄를 씻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냥 막 꼭 주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눈 뜬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묵상으로 습관적으로 저녁에 잠잘 때 샤워하고 잠자려고 눈 감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의인의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돼 라는 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곤 합니다. 자신의 일을 내일로 던져버려 현재 일을 회피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해요. 또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도 지금이 귀찮아서 아나무인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인생에 드리워진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노력해서 되지 않을 일이 없는데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단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속한 에너지와 시간, 능력을 쏟기가 싫은 거죠. 게으른 사람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일을 처리할 궁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힘만 들여 최대치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또한 뜻밖의 얻을 수 있는 요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운 좋게 요행을 만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인데도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기 싫어합니다. 그것도 게으름이고 더 나아가 교만이죠. 은연중에 나를 이루고 있는 좋은 재료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름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악한 습관을 그대로 두어서 점점 불어나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봐요, 부지런하게 이걸 하니까 며칠 만에 완벽하게 해냈는데 이거는 자다 깨나도
일꾼을 사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날 세고 하는 거지. 저 역시 이 사역을요, 진짜 어떤 목사님도 해낼 수 없어요. 이 긴 장문의 설교를 매일 365일, 그래서 매일 영상 작업, 이거 누구도 못 해내요.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져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버리고 남들이 하나 할 동안에 나는 10개, 20개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서 남들이 이 땅에서 100년 산다면 나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 300년, 400년 산 것처럼 큰 업적을 남기고 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그다지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은 처음에는 별로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게으름이 만든 습관에 빠져 있는 것보다 차라리 부지런히 움직이다 실수도 해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틈탄 뿌리 깊은 게으름의 악습이 발견된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속사람의 감각을 점차 마비시켜서 결국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에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기회로 선사하십니다. 악한 영에게 속게 되면 그 영혼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특권과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말아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게으름이 단순히 기질이나 습성의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는 그의 저서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진짜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상은 계속해서 게으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옳지 못한 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고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죠. 따라서 게으름을 자기 만족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의 무감각인 게으름은 먼저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겉사람의 게으름과 속사람의 게으름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게을러 보이지 않지만 영적 속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사람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속사람이 게으른 것은 육적인 삶에 치중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삶에 치중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속사람의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식어가고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서 메마른 심령이 된 사람들은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퍼올릴 사랑의 샘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말아요. 막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에 샘물이 가득 채워져서 계속 사랑을 퍼올리길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에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퍼올릴 사랑의 샘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말아버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깊이 잠들게라고 번역된 원어 타르테마는 깊은 잠에 빠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과 같은 깊은 잠이죠. 단순히 무의식의 상태라기보다는 무기력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사람으로 뭐뭐 하나니라는 말은 타필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 상태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게으름에 빠졌는데 열정이 되살아날 수는 없어요. 열정이 난다 하여도 꼭 필요한 일에는 열정이 나지 않고 집중을 분산시킬 만한 일들에 집중하고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늘 복잡함을 가지고 정리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김남준 목사의 경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기둥과 지붕이 없는 집을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경건 없이 흉내낸 모든 신앙적인 것은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건 없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만들죠. 때로는 자기 자랑을 위해, 때로는 위선을 위해 억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번잡함과 피곤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셀리그먼 박사는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몇 번의 좌절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삶을 일으키는 데에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도 어느 정도가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단념하고 무기력으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무기력은 핑계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이유는 찾고자 하면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게으른 사람이 정확한 자기 진단을 하지 못한 채 내린 변명과 핑계는 초점을 잃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기 반성은 헛다리만 짚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고친다고 말을 해야지. 야단치면 먼저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뭐를 고치라는지 알아? 그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인지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네 고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헛다리 짚고 다니고 뭘 알아야 고치지.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무기력은 3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셀리그먼 박사는 무기력의 학습을 3단계로 나눴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 현재의 상황이나 고통을 참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깨닫고 무력함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 무력감은 상황이 변해도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려는 단계. 전에도 안 됐으니 오늘도 미래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식의 삶은 눈을 뜨고 있어도 감각을 잃은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도 실패감의 연속을 목도합니다. 실제로 충분히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득한 사람이어도 속사람의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무력감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문명과 과학, 편의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왜 이거를 화면을 빨강, 파랑, 노랑으로 막 색깔을 해서 시선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야? 희한한 사람이네. 누가 그렇게 매력 있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근로 의욕을 잃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경영 의욕을 잃고, 정치인들은 더 이상 나라를 개선하고자 할 의욕이 없고,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의욕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돌파할 의욕이 있을 때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여 더 이상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자 낙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또 해결받았어.
이제는 갈급함이 없어, 다급함이 없어. 이래도 또 게을러집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할렐루야. 낙심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의욕이 상실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의욕이 상실됐다면 속사람의 무감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게으름의 죄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 깊은 패배 의식과 체념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8절로 29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무기력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영혼이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를 받고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영혼이 든든해야 무슨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게으름은 육신의 편안함과 육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영혼까지 힘을 잃게 만듭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순간의 편안함에 취해 만족을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듯 우리의 영혼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을 벗어나 영적인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무기력에 빠질 수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의욕이 넘칩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름은 반드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무기력은 하나님의 개개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는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언제나 게을렀습니다. 그는 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비둔하고 체형이 뚱뚱하다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표현을 통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는 육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엘리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게으름이 삶의 태도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게으름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사장이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했던 엘리는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생각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황당한 말을 했죠. 또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사사를 받죠, 엘리 제사장에게. 근데 음성을 들어.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난 부른 적 없어. 선생님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난 부른 적 없다니까. 가자. 세 번째, 선생님 날 부르셨습니까? 그때야, 아, 하나님이 불렀나? 그러면 다시 부르시거든.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1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것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인 기가 얻어서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 네가 사무엘에게 내가 말하는 말을 좀 엘리한테 말해줘라, 이 얘기예요 지금요. 기가 막히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내가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 우상 정신 차려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내게 묻는 거예요. 내게.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자녀는 그냥 놔둬도 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죠.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 들으려고 들질 않죠. 자식을 교훈시키지 않아서 그냥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제사장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리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자녀들도 방탕의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물로도 안 되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 방관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가 나이가 아주 많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때 그의 나이는 98세입니다. 엘리는 비둔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 주의 종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엘리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힘들어서 늘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광야를 많이 걷고 운동량이 많아서 정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는 게을렀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왕상 19장에서요, 엘리야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아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기를 자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 뭔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 그 일을 해놓고 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야. 그러면 모든 게 다 가진 것 같고, 야, 집만 치면, 차만 사면, 박사기만 따면 막 나는 여기서 성공한 것 같아. 근데 거기 올라가 봐도 허무해. 또 올라가 봐도 허무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딜을 했어요.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갈멜산에서 내가 대결하는 걸 보시오, 그들을 좀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합 왕도 거기 갔었어요.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는 송아지로 제물을 삼고 각기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외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야,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놨어. 여러분 생각해봐. 물과 불은 상극이죠. 불을 끄는 게 물이죠. 근데 물을 또랑에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넣고 불로 태워? 지금 제물만 넣고 바알 선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처럼 저 미친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내려서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려. 와, 대박. 이렇게 또랑의 물까지 모두 다 태우고 말리웠어. 이때 엘리야는 백성을 명해서 바알 선자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기손 신학교에 끌고 와서 거기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다리와 다리 이 사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았어, 이렇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야, 비 오는 기미가 있나 봐라. 그랬더니 요만한 뭐가 구름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시옵소서. 비가 옵니다. 빨리 내려가시오. 그리고는 엘리야는 뒤늦게 그냥 뛰어내려왔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왔어. 대박이죠. 비 왔어, 안 왔어? 비 왔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어떻게 행해?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고. 이 정도면 엘리야 생각에는 그렇지, 그래, 아합 왕이 정신 차렸을 거야. 이제 그 부인 이세벨도 아합이 얘기해서 정신 차렸을 거야. 이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다 처단했으니까. 아세라 선자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바알 선자는 싹 다 죽였고 처단했으니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쟤들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왕상 19장 3절로 4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자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봐. 왜 그랬어 지금 이 엘리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이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예수 믿자, 하나님 믿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엘리야 선자가 아세라 선자 400명, 바알 선자 450명 모아놓고 바알 선자하고 대결했는데 이겼어. 아, 세상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나서 물까지 다 핥아버릴 수가 있어? 비도 오라고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고. 우리 하나님 믿자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다 고자질한 거야. 바알 선자 다 죽였고 네가 좋아하는 아세라 선자도 다 어디 갔나 흩어졌고, 야, 큰일 났어. 이세벨이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도 내일 이맘때쯤 저들과 같이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었던 이 엘리야가 팍 고꾸라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큰 능력을 행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야,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이거 때려칠래요.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뭐가 두렵겠어? 이방 선자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다 죽이고 한 사람이 뭐가 두려워 도대체?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한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비를 끓여내렸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더더나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한낮 여자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고 이렇게 곧바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어. 이렇게 불같은 선지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해왔는데 이세벨의 이 위협에 걷잡을 수 없는 낙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졸지에 사명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고 싶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들을 따돌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해 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잡니다. 2번씩이나 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것도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타일렀어요.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떡과 물을 마신 뒤 엘리야는 힘을 얻었어요. 기력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주신 위로의 힘과 양식 덕분에 40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 힘을 받아야 돼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떡과 물을 마신 후에 엘리야는 힘을 얻었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이르렀어요. 40주야를 걸어서 밤낮으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낙심의 이 무기력을 다 떨쳐내고 호렙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낙심과 무기를 떨쳐내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왕상 19장 1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반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긴 갔지만 거기서도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사명을 맡기죠. 근데 우리는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기서 임하지 않았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 사미한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틀을 깨야 돼. 하나님은 바람으로 오셔, 하나님은 불로 오셔, 하나님은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 또 말씀하셔. 이런 틀을 깨야 돼. 지금 여기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 근데 세 가지 사명을 맡겼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자가 되게 하라. 너 대신 이 사명을 맡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갈고 있는 거기로 갑니다. 가서 엘리야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니까 엘리사가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농사짓던 이 12결이 쏘면 한 결이가 2개거든, 2마리. 그 부잣집 농부의 아들이잖아. 자기가 부리던 소를 잡아서 싹 다 먹여주고 기구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라가죠. 엘리야를 따라갔으면 엘리야가 계속 능력을 주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엘리야를 따라 붙어서 다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왕하 2장 1절 이하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는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죠. 자존심이 뭐가 다 버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은 너에게 뭘 원하냐?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능력이 임하겠지만 그건 별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요 베델의 요단에 머무르는 훈련생들이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 몰라? 알아. 가만히 좀 있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해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부려. 결국은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죠. 갑절의 능력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어쩐 일이 벌어져. 난 재밌어 죽겠어. 아이들이 놀면서 대머리야 그러니까 명령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서요 42명의 아이를 찢어버려. 위험을 보여주는 거지. 위험을. 여러분 영혼이 쇠할수록 무기력감이 더합니다. 단순한 게으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더해가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사람의 무감각인 게으름은 문제의 무감각에 빠지고 영적 기근이 찾아오게 합니다. 영혼의 무감각을 만드는 게으름은 아무 일이 없을 때뿐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문제인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깨어져야 될 문제들이 당면해도 딱히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가벼운 사인 정도인 수준을 지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직접적 악영향이 드러나야만 그제서야 조금씩 자신의 영적 위기를 감지하죠. 이렇게 속사람의 게으름은 영혼의 문제로 시작되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 외부적인 모든 것까지 곰핍되게 만듭니다. 잠언 6장 9절로 11절.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까? 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 젊은 악마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됩니다. 늙은 악마는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봤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 다른 젊은 악마는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천도로 돌아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늙은 악마는 감옥에서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감방에 가둬놓으니까 기도하다가 간수까지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때 간교한 늙은 마귀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자유를 주자. 그러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도록 다 밀어주자 그냥. 그러나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악마의 계교는 힘을 잃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쓴다는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편의주의 신앙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일에만 분주합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지나치게 잠을 좋아합니다. 이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하고 곤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해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표현했어요. 태만한 사람을 해태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 말은 몹시 게으른 자라는 뜻입니다. 줄일 것이니라고 번역된 말은 티르 아부인데요,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뜻입니다. 미래형으로서 게으른 자는 장래에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굶주림은 한두 끼를 걸은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 상태가 되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굶주림입니다. 특별히 속사람의 게으름은 영적 기아를 만듭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파멸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육적인 게으름도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육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영혼의 무력감과 게으름이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한편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도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가난이 무조건 악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곤핍하고 곤궁함을 벗을 수 없게 되면 많은 절망이 찾아오고 생활이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초점을 맞추지 못한 부지런함도 다른 의미에서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도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았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초점 맞추지 못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소통이 돼야 돼. 소통. 이와 같은 영적 게으름은 영혼을 지키는 데에는 게으르고 멸망으로는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죠.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을 잘못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도 게으름이야.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속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서 좀처럼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 내면에 결핍된 문제와 상처, 또 외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곤궁한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줄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몇 끼니는 버틸 수 있잖아. 결국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영육간에 줄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이 점차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만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 영육으로 민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육으로 민첩한 삶을 삽시다. 영육으로 민첩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지방을 다 빼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돼. 영이나 육이나. 육도 불필요한 지방을 빼봐. 건강해지고 좋아져. 영도 마찬가지야. 그냥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뭘 주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방으로 막 내 이론으로 가득 채워놨던 이 불필요한 것들을 싹 뽑아내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상큼하게 가야 돼.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요, 가볍대요. 우리가 지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짐을 져야 돼. 민첩함을 위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빼고 무력함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며 근년 성실을 강조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게으름은 발걸음이 느려서 가난에게 금세 덜미를 잡힌다 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속 사람의 무감각으로 인한 영적 기근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기근은 은혜의 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풍요를 영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곳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 나태함과 태만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 시간에는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 시간에는 소리 높여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깨어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적인 예배는 더욱더 우리의 줄였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요, 속사람의 게으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야 돼. 예배에 나의 삶을 던져야 돼. 그렇게 할 때 게으름으로 인해 매이고 묶여있던 보물 상자가 열릴 쯤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줄이게 되면 인생에 살 소망이 사라져버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호사야 6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기근의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기근이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난 기근은 영적인 원인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3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영혼의 허리를 동이고자 회복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궁핍과 환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속사람의 게으름을 청산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지런한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이웃나라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 속사람의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사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이 3년 기근은 사울은 이 일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게으름과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쌓여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기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영육간의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죄가 왜 자신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속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은 무조건 남 탓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오 아길라는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명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은 길을 찾을 겁니까? 변명을 찾을 겁니까? 다윗 보세요.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길을 찾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은요,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으로 문제를 대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여기만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만약에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만약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속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노력과 개선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본문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생각만 해도 아주 재미있는 광경인데요, 이 구절은 게으른 자는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로에쉬 벤나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나태함은 너무도 뿌리 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제대로 끝까지 되어지지 않는 것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이루지 못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못하는 스타일이거나 태생이 게을러서 그렇다고만 여기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게으름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감각도 마비시키고 관계적인 감각도 마비시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적인 계획들은 세울지 몰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개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보며 막연히 동경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운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성실성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부지런하게 영성을 읽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게으른 사람도 잘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뿌리 깊은 나태함과 영적 무감각이 발목을 잡고 새로운 삶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든지 안 되는 자신의 삶 너머를 감히 상상하거나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진짜로 이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다지 열정을 가지고 품지 않습니다. 또한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이 게으름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수고와 괴로움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 안주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결국 노력의 무감각은 소망의 무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충분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 한 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될 텐데 노력하지 않고 미리 포기합니다. 노력이라는 영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두려워만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보가 되게 해요. 목표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목표가 목표되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노력입니다. 노력이라는 영역을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근본적인 게으름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막막하고 막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주셨지만 속사람이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좋은 재료들을 낭비만 합니다. 이미 게으름에 빠져서 수많은 세월을 낭비해왔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무한하게 잠재된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육적인 소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하는 감각을 일깨우십시오.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잔뜩 목표만 가득하고 노력이 없는 인생은 허황되고 뜬구름 잡느라 헤맵니다.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니면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자기 포장이죠. 노만 빈센트 필은 반성하고 사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게으를 때 자신은 진짜 참된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데에 민감하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나입니다. 영성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노력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의 무감각은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으름을 고치려고 노력하다가는 지칠 수밖에 없죠. 속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내가 몰랐던 나의 민첩하고 성실한 기질이 막 되살아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근본적인 죄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 깨달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의 괴계를 간파하여 깨닫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으름 역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힘으로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결코 타파할 수 없습니다. 이 게으름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백성교회 예배를 통해 날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죄악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으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죄의 해결 6번째 시간, 속사람의 무감각,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못해 그래서 날마다 내 눈앞에 태산을 놓고 나는 못해 마음을 졸이며 불안하게 살아가죠. 불쌍한 영혼이죠. 속사람의 무감각인 게으름은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을 일으킵니다. 또 문제에 무감각에 빠지고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속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노력과 개선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고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서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